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마이다스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다스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니까 큰 바위가 자기 집 정원에 있어요. 그 바위를 만지니까 바위가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를 만지니까 강아지도 황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하면서 아내를 덥석 안았는데 아내도 황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급한 마음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도 황금으로 바뀌고요, 먹을 음식들도 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일 난 것이죠. 그때서야 자기 집 딸, 사랑하는 딸이요, 왕궁으로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 금인 거예요, 딸이. 그리고 그 딸이 막 뛰어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얼싸 안겼어요. 그러자 그 사랑하는 딸도 황금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때서야 이 마이다스 왕은 후회하고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욕심의 결과는요, 패망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욕이죠. 더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아 사람들은 헤매입니다. 근데 식욕이 중요하죠. 식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욕망은요,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여서 절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어지죠. 물욕,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지죠. 돈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4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명예욕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밟혀서 결국은 멸망의 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지나친 욕심은요, 우리 인생을 패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더러운 잘못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욕심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들의 소망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길갈에서 실로로 그 회막을 옮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정복이 되어졌는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곳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 것만 해도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가나안에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실로로 회막을 옮기고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체하며 게으름 피우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형적 모델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게을르게 멈춰있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게을러지고 안주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충성스럽게 그렇게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저앉아서, 아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지체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왜 지체하느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7지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여전히 주저앉아서 멈춰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느냐, 지체하겠느냐,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미트라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해이함을 보이다, 정신이 해이해지다, 용기 없음으로 인해서 지쳐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이 해이해진 거예요. 안일해진 거예요. 안일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여우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여우새끼가 무엇인가 하면요 현실 안주라는 여우새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일보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뜨겁게 주님 사랑했는데,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았는데, 목사님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자꾸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요 중간에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죠? 천천히 가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온전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멈추어 섰다라는 것은요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지고 있나요? 자, 예전에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파였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영표 선수가요 다른 축구 선수들보다 키도 상당히 작습니다. 몸도 왜소해요. 그래서 별명이요 초롱이였었어요. 그죠? 근데 수비수들은요 보통 덩치가 크고 힘이 세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을 쳐내고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혀더라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소했던 이영표 선수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 몇 마디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과 비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과 비교합니다. 자기의 어제의 모습, 자기의 그저께의 모습,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못하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뛰어나면 교만합니다. 내가 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죠?
근데 전과 비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제의 자기와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발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제보다 더 성숙하고 더 축구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 이야기를 해요. 노력하면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는데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자기 앞에 공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 공은 자기 공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덩치도 작고 힘도 딸리고 민첩함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하루에 줄넘기, 여러분 2단 줄넘기 아시죠? 쌩쌩이라 그러죠. 2단 줄넘기를 하루에 1000번씩, 중학교 2학년 아이가 2단 줄넘기를 하루에 1000번씩 했대요. 근데 한 번에 1000번이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100번씩 나누어서 하루 종일 1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니까요, 한 번에 1000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도 올라가고 민첩함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3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진짜 자기 앞에 공이 떨어지면요 다 자기 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라지고 그만큼 민첩해지고 공을 가로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있나?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있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닮아가고 있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과거의 신앙만 회상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아니,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가 더 거룩해졌는지, 오늘이 더 진실해졌는지, 오늘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해졌는지, 믿음의 발전과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7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부탁하죠? 그 주저앉아 있는 7지파에 각 지파에 3명씩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씩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랍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의 그림,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을 가지고 계획하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말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회복하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날마다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육신의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는 운동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상상을 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앉아서 날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자기 안에 자꾸 상상을 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밤마다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지 아세요? 주일 설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머릿속에요 그 다음날 해야 될 설교를 쭉 원고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쭉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새벽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듣고 있어요.
그 예언서, 제가 이번 수업 듣는 교수님이 한세대학교 이 차준희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탁월한 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어졌는데, 이 교수님이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구약개론 수업을 처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약개론 수업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교수님이 구약의 역사를 알면 세계의 역사와 미래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아, 구약의 역사를 내가 꿰뚫으면 세계의 역사를 알고 미래를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이 생겼어요. 자기도 구약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교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언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잘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영어, 그 다음에 독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 5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교수님들이요 그냥 신학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부터 언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언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실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당시에 신학교 전도사님이었죠. 이 전도사님이 별명이 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별명이 구약 교수였었어요. 구약에 미쳐서 구약에 붙들려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장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구약 교수가 되어지려면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당장 다음 학기 등록할 등록금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답답해서 공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쩔 땐 너무너무 낙심이 크면 기도를 하려고 가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요 빈 강의실을 찾아갔어요. 빈 강의실을 찾아가서 캄캄한 강의실에 불을 켜고 그날 배웠던 공부했던 구약 과목을 혼자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칠판에 써가면서 울면서 혼자 강의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거든요. 10년 후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딱 나오면요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은 굶을 수 있지만 꿈이 멀어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은 굶을 수 있지만 꿈이 사라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살고 계시나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림을 그리고 사실 거예요. 다 그림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세상의 욕망에 대한 그림이에요. 세상의 욕심에 대한 그림입니다. 내가 5년 후에는 직장을 어디 가서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대한 그림을 날마다 그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진짜 그래야 돼. 믿음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생각을 해서 노후가 되어지면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해서 노후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노후는 20년, 30년 될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야 될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그림을 그리다가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그림을 그리세요. 세상 나라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져요. 세상의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죠. 오늘 왜 이스라엘 7지파가 실로에서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두려웠거든요.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전쟁을 하면 됐어요.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 거룩한 욕심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이 7지파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85세가 되었거든요. 85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졌던 갈렙은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는 큰 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큰 성읍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능히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거룩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욕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엘리사예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갑절의 영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자주 인용하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근데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엘리사에게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갑절의 영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가 어떤 시대죠? 이세벨과 아합이 그 악이 가득했던 시대거든요. 그 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엘리야는 날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2배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때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2배가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아무 때나 갑절의 영감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사역과 기적도 2배가 되는 일이지만 그 고난과 힘든 거 어려운 것도 2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그 희생과 헌신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요, 갑절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갑절의 희생과 헌신만 있으면 다 아무도 욕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가나안에 남은 이스라엘 7지파가 이 거룩한 욕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희생과 헌신을 치르는 그 대가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희생과 헌신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가나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돈 좀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일까요? 세상의 명예 조금 없는 것이 큰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침노가 무엇일까요? 침노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침노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걸고 내어드리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만족하고 이 정도 했으면 안주할 수도 있을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간 사도 바울이요,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이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편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처럼 뒷걸음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너희에게도 똑같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뒤로 퇴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앞으로 향해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멈춤이라는 것은 없어요. 멈춤이라는 것은 넘어짐입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변질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작은 쾌락 때문에 더러운 욕심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하기 쉬운 계절이에요. 여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1년이 시작되어지는 1월달은요 수요 예배도 사람들이 많고 금요 기도회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요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안주하거든, 주저앉거든. 다시 우리의 신앙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심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 집회가요, 그냥 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